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 풀리지 않은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벽기도 운행하는 교회차가 사고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막 돌아가시는 일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북한에 아주 그냥 생명을 안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잡혀있는 우리 한국계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님들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엄청 춥다고 하는데 아마 기본적인 인간적인 대우도 못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뭐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뭘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장례식장 갔을 때 말씀하시진 않지만 거기에 머리 숙인 그 유족들과 성도들이 꼭 저에게 막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왜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죠? 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장례를 하게 됐죠? 꼭 그렇게 막 그냥 말씀을 하시진 않지만 저에게 막 그냥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무거운 그 무언의 분위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이런 의문 같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평탄하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딱 한 처지에 놓인 여인이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알고 계시죠?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왜 죽음을 당했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오늘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소연을 하면서 이 선지자 앞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과 동일한 질문. 우리는 왜 성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너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질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도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시험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두루다니던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읍소하는 말씀이 욥기 1장에 나오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사탄이 읍소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 욥은 결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 1장 9절 2절 욥기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재산을 잃고 한자리에서 잔치를 벌이던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죠. 종들이 갑자기 뛰어오죠. 헐레벌떡 뛰어와서 양을 치던 사람이 낙타를 치던 사람이 얘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 얘기를 듣는 와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얘기를 하죠. 다 재산을 잃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건강도 잃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욥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욥은 이유를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가 있었던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렇게 일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는 1대1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1대1이에요. 그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모르죠. 그리고 그 여파가 나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재단을 하려고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은 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사람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문을 갖죠. 근데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1대1의 관계, 1인칭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는 게 맞나요? 모르는 게 맞나요? 저는 평생 신학만 공부했잖아요. 그죠? 신학교 들어가면 조직신학 배우고 실천신학 배우고 교회사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고 상담도 배우고 설교도 배우고 구약개론 신약개론 평생을 배우고 읽고 공부했지만 지금도 딱 하나 띄어서 구약학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구약학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근데 세상에 학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세상에 학문이 얼마나 많은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형식과학, 응용과학, 예술, 문화. 인문학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언어학, 경영학, 교육학, 법학, 역사학, 종교학, 신학, 철학, 문예, 음악사, 미술사.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한 분야를 평생 공부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글쎄요 100분의 1, 1000분의 1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의 머리로 재단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요.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칭해하는 그 믿음의 자세는 뭘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말 그대로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내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결국에는 웃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재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떨 때는 막 매를 들어서 훈계하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순간만 그렇게 이해 못하잖아요.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해 보니까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그런 슬픈 일들 가운데서 마음에 의문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몰라요. 저도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웃게 하실 하나님, 그죠? 오늘 우리가 비록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멸관인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지금 빚에 허덕이고 빚을 못 갚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뭐 집에 변변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여인에게 이웃 모든 사람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빈 그릇을 빌려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서 그 그릇들에게 다 부어라. 그럴 때 그 여인이 그렇게 하죠.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 기름이 채워질 때까지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어떻게 했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요 굉장히 귀한 것을 상징해요. 그죠? 귀한 것.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귀했어요. 그걸로 불도 피우고 빛도 내고 그걸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 그렇게 오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과 위기가 그냥 눈 녹듯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죠. 의문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전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위기를 해결받았던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확증과 물증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죠?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와서 밤낮 부르짖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해 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예화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여인의 원한 때문에 날마다 나와서 간택하는 그 갈망이에요. 갈망.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냐고요. 오늘 우리의 빈 그릇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갈망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자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다 갖추어졌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망이 없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긴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어떻게 구원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는 것이죠. 빈 그릇에 우리의 심령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느냐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고 있는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냐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배고파 있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배불러요.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녁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매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겠느냐. 오늘 이 여인은 너무 다행인 거죠.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심령을 그냥 내팽개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호성세월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내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빈 그릇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그릇의 분량만큼 우리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그릇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그릇은 얼마나 깨끗해서 기름을 붓기에 합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더 뜨거워지고 식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문화화가 되어서 그냥 교회를 가는 것이 문화가 되고 그냥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보다 무서운 모습이 없습니다. 예배 나와서 그냥 찬송 부르는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덤덤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갈망의 모습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이 여인처럼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끊이지 않았던 그 기름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